오늘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읽은 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가 이제 80세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 그 장면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겠지만 모세가 이제 40세 때 애굽에서 나오게 되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죠. 그 극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장면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장면입니다. 오늘 이 부르심의 이 사건 이후에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손에 완전히 붙잡히게 돼서 성경에 기록되기로 이와 같은 선지자가 없었다라고 기록될, 이와 같이 온유한 자가 없었다라고 기록돼 정말 전무후무한 그런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죠. 즉 이 사건 이후에 이제 모세는 정말 전무후무한 그런 사역자가 됩니다. 여하튼 그러한 사건인데요. 여러분, 모세의 부르심을 살펴보면 가장 첫 번째로 누구를 볼 수 있냐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의 부르심을 보면. 왜냐하면 사실 모세는 가장 첫째로 예수님을 예표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어디로 보냄을 받죠? 애굽으로 보냄을 받습니다.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냄을 받아요. 그리고 보냄을 받아서 그들을 인도하여서 그들을 출애굽시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 무엇을 예표하고 있냐면 이후에 애굽으로 예표되는 세상에 있는 그 세상의 마귀에게 속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 이스라엘을 이제 세상에서 출애굽시키셔서 구원을 하시죠. 즉 택함을 받아 보냄을 받은 이 모세는 첫째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으셔서 이 땅에 보냄을 받고 세상의 종노릇하고 있는 백성들을 영적인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즉 모세의 모습에서 이 부르심에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첫째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지만 사실 둘째로 더 우리에게 중요한 한 가지의 모습도 나타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 모든 성도의 부르심이 모세의 부르심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즉 모세의 부르심을 살펴보면 모든 성도의 부르심이 나타나 있어요.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거의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 모세의 부르심을 목회자로서의 부르심이거나 사역자로서의 부르심이거나 어떤 선교사로서의 부르심 이런 것들로 많이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그러한 상황 속에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이 모세의 부르심은요 모든 신약 성도의 부르심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저와 여러분 모두의 부르심이 오늘 모세의 부르심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전 이것을 강조하고 싶은데 모든 성도는 사역자인 줄 믿습니다. 모든 성도는 사명자인 줄 믿습니다. 사실 모든 성도가 목회자와 같은 것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는 일에 쓰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즉 모세의 부르심에는 모든 성도의 부르심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모세의 부르심을 좀 살필 것인데요. 오늘 모세의 부르심을 살피면서 하나님이 모든 성도를 어떻게 부르셨고 또한 모든 성도들을 부르실 때 무엇을 요청하시는지를 우리가 같이 조금 살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잊고 있었던 또 우리가 다시 되새겨야 되는 그런 것들을 오늘 말씀 가운데 다시 새기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슬사님 가정도 스트리밍으로 하고 있지만 특별히 여기 나오신 분들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우리가 잘 듣고 다시 우리가 새겨야 되는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보기를 소망합니다. 대지를 같이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살필 것인데요. 오늘 모세의 부르심에서 첫 번째로 주시는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거듭남이 곧 부르심이다. 아멘. 오늘 모세의 부르심에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요, 성령의 거듭남이 곧 부르심이다. 이 부분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좀 궁금하실 텐데요.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부르심은 무엇으로 주어지냐면 성령의 거듭남으로 주어집니다. 성령의 거듭남으로 부르심이 주어진다는 것이요. 즉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성령을 받은 사람,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모두 다 부르심을 이미 받은 자이고 받고 살아가는 자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요, 다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오늘 우리가 모세의 사건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이 모세의 사건 안에 신약 성도의 이 부르심의 모습을 예표적으로 나타내었고, 정말 그 비밀이라고, 바울은 비밀이라고 표현하는 정말 비밀스럽게 그 진리를 숨겨놓았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모세의 부르심은 신약 성도들이 성령의 거듭남을 통해 부르심을 받은 것을 예표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었죠.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우연찮게 호렙산이라는 곳에 이르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 호렙산에서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갑작스럽게 모세를 만나 주셨어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셨을 때 어떠한 방법으로 모세를 만나 주셨습니까? 떨기나무에 타지 않는 불꽃으로 나타나셔서 그 불꽃 안에서 모세를 만나 주셨어요. 그렇죠? 우리가 말씀을 같이 한번 좀 정확하게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조금 낯설게 보이실 텐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불꽃 안에서, 그 불꽃 안에서 모세를 만납니다. 정확하게 성경이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이 나타내신 불꽃 안에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셨다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확하게 불꽃 안에 임재해 계셨고 그 불꽃 안에서 모세를 만나 주셨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을 계시하셨을 때 무엇으로 계시하셨냐면 불로 나타내셨습니다. 근데 이 불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무언가를 태우는 그런 불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임재를 상징하는 불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태우지 않아요. 세상적인 불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불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을 나타내셨을 때 불로 나타나셨고 불꽃 안에서 모세를 만나시며 불꽃 안에서 그를 인도하시고 불꽃 안에서 그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즉 불꽃으로 모세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예표하고 있냐면 이것은 오늘날 우리 모든 신약 성도를 향한 예표인데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을 부르실 때 무엇으로 만나시고 무엇으로 부르시냐면 성령의 불로 임하시고 성령의 불로 만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을 모세와 같은 부르심으로 인도할 때 성령의 불로 나타나셔서 성령의 불로 임하시고 성령의 불로 그 부르심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모두 다 누구를 위해 기록됐냐면 예수님을 위해 기록됐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을 묵상하지 못하면 그것은 반쪽짜리 묵상이에요. 성경은 조금 우리가 너무 기계적이고 너무 끼워 맞춘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모든 것을 예수님 안에서 해석하는 게 가장 건강합니다. 저는 여기서 제가 끼워 맞췄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게 그것이에요. 성경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증거한다는 것은 또한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성경이 기록된 모든 것은 예수로 말미암아 태어날 하나님의 백성, 즉 교회의 역사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구약의 모든 역사는 예수님과 교회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이 모세 이 장면은 하나님과 모세가 만난 것 같지만 이것은 사실 무엇을 예표하고 있냐면 예수님과 성도가 만나는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교회가 만나는 것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즉 예수님께서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부르시는 그 예표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성령의 임재, 즉 불꽃의 임재 안에서 그를 만나시고 그를 부르셨어요. 이것은 장차 나타나실 하나님 예수께서 자신의 성도를 성령의 임재 안에서 부르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가 성령의 가시나무의 불꽃 안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은 예표적인 것인데 그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고 거기서 모세는 거듭난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가시나무 떨기에서 불꽃 안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의 인생은 달라지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거기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났고 거기서 그는 거듭나게 된 것이에요. 그는 불꽃에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거듭나게 되었고 그 거듭남과 동시에 무엇을 얻게 됐냐면 부르심을 얻은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불꽃으로 그를 만나시고 불꽃 안에서 그에게 부르심을 주셨음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미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전하고자 하는 바를 이미 말했는데, 여러분, 모세의 이 모습은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 모두의 부르심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한 어떤 목사와 같은 저와 같은 사람들, 다른 사람들의 부르심에는 여기겠지만 절대 여러분 성경을 그렇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의 부르심도 여러분의 부르심이고, 모세의 부르심도 여러분의 부르심이고, 사무엘, 다윗의 부르심도 다 저와 여러분들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들에게 계시하신 그 하나님 그대로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부르심 다 받으셨어요? 부르심 받으셨죠? 그러면 물어볼게요. 언제 부르심 받았어요? 뭐 어떤 특별한 때가 있으셨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다 부르심을 받았는데 언제 부르심을 받았냐면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입니다. 믿으십니까?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 부르심을 받은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거듭남은 부르심과 하나입니다. 믿으십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반드시 부르심에 속해 있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거듭나 성령의 임재가 여러분 안에 임했을 때 부르심은 시작된 것입니다. 그게 모세의 사건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세의 사건이 자신의 사건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여러분, 이 사건은 여러분들을 부르고 있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을 받았고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 모세와 같이 그 부르심을 함께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으로 거듭나 부르심을 따라 부르심을 향해 가고 있는 성도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헷갈리지 않도록 말씀을 드릴 것인데,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았고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부르심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부르심은 무엇이냐면 오늘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그 부르심과 동일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즉 저와 여러분들은 다 모세와 같은 사명자로 부름받았고 모세와 같은 일꾼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 거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과 불, 이 두 가지는 사실 다르게 표현한 것 같지만 하나를 말합니다. 성령이 불과 같이 임할 것이다. 하나를 두 가지로 표현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성령을 불로 표현하기 때문이죠. 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그래서 실제로 이 예언 그대로 오순절날이 임했을 때 성령과 함께 무엇이 임하게 되죠? 오순절 다락방에 모였던 많은 이들에게 불꽃이 임하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에게 성령을 주셨을 때 다른 것으로 나타나지 않으시고 불꽃으로 나타나셨어요. 불로 나타나셨습니다. 즉 모세를 만나셔서 그를 거듭나게 하셨을 때 동일한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성도들, 즉 당시의 사도들과 제자들이요 성령을 받아 그 불꽃의 임재를 누리게 되었을 때, 즉 성령 안에 그 불 안에 임하시는 하나님이 임재를 누리게 됐을 때 모두가 다 무엇을 깨닫게 됐냐면 자신이 누구이고 무엇을 위해 사는 자인지를 다 깨닫게 됐어요. 우리가 잘 알지만 12사도 모두가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다 도망갔잖아요. 성령을 받기 이전에, 그 성령을 통해 자신의 부르심을 확신히 하기 전에는요 다 도망갔어요. 그냥 자기 할 일을 하면서 살았던 것이죠. 하지만 성령을 받게 됨과 동시에 그들 모두가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로 바뀝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성령의 거듭남과 함께 그들의 심령에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들의 심령에 새겨진 것이죠. 모두가 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늘을 따라 사는, 즉 부르심을 따라 사는 사명자들로 모든 제자들이 바뀌게 됐어요. 왜냐? 성령의 임재는 부르심을 동반하기 때문이죠. 오늘
모세의 사건이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신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이 한 단어를 우리에게 주입하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이것을 갖고 있다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하나의 부르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도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네. 히브리서에도 말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네. 부르심이라는 단어를 띄우려면 수도 없이 많은 구절을 띄울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이 세 가지의 말씀으로 강조드리기 원합니다. 바울은 성령으로 거듭난 모든 이들을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 거듭나게 됐다면 우리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소명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첫 번째 대지에서는 일단 이 사실만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넘어갈 것인데, 여러분, 신약 성도들의 부르심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뭐 환상을 보거나 꿈을 꾸거나 꼭 목회자의 소명을 받아서 부르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성령을 받은 그 순간, 예수님 만난 순간부터 예수님을 위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천국을 위한, 교회를 위한 부르심을 이미 받으신 분들이에요. 믿으십니까? 난 아직 부르심을 받지 못했어. 뭐 부르심은 뭐 사역자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사역자고 부르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부르심이 저와 여러분들의 부르심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모세가 가시떨기 나무에서 그 불꽃 앞에 하나님을 만났듯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께서 보내신 성령 안에 이미 하나님을 만난 것이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주어진 소명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거듭났음을 믿으신다면 부르심을 받은 자고 부르심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거듭남은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이다. 네.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이 얻을 교훈은요, 성령의 거듭남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모세의 본문에서 목사님 되게 좀 흥미로운 것들을 계속 말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오늘 이 본문 안에 이 모든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이 두 번째 대지를 어떤 의미로 가지고 왔냐면,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지고 이 답을 드릴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거듭남을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정답은 딱 한 가지예요.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된 것을 알고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인격적인 관계가 생겨 그 관계를 누리는 것, 그걸 아는 것이 성령으로 거듭난 자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본문을 보면 모세의 부르심을 보는데, 그 모세의 부르심을 보면 진짜 아름다운 장면이 하나가 펼쳐져요. 이 장면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과 모세가 인격적인 관계가 시작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아름다운 장면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모세의 인격적인 관계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모세의 부르심에서 정말 인격적인 하나님을 볼 수가 있거든요. 즉, 인격적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불꽃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시고 그 불꽃 안에서 자신의 살아있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나타내 주셨어요. 그리고 실제적인 만남을 통해 모세가 그의 인생에서 거부할 수 없는, 즉 부인할 수 없는 실제적인 만남을 그 불꽃 안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저는 확신합니다. 모세의 인생에서 그 가시나무 떨기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순간은요, 절대로 잊혀지지 않는, 지울 수 없는 그 순간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만남 자체가 굉장히 위대한 것인데,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인격적인 관계를 맺자고 요청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만나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인격적으로 대할 것이고 너와 내가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길 원하노라, 이 요청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인격적인 관계를 요청한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이것으로 알 수 있는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네. 여러분, 제가 노란색으로 해놨는데요,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확하게 모세의 이름을 2번을 부르셨어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네, 이것은 하나님의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인데, 하나님이 모세를 모세로서, 즉 그 한 사람 모세라는 그 인격으로서 모세를 대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모세를 인격적으로 대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름을 부르신다는 것은요, 그 대상을 인격적으로 대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더 나아가 이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를 알고 계셨고 이름으로나 그의 삶으로나 이미 창세전부터 모세를 알고 있었고 그를 보살피고 있었으며 그를 택하셨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요, 이미 그를 알고 있었고 그를 인격적으로 알고 대하고 있음을 하나님이 내포하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라고 말씀했을 때 이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인격적으로 알고 인격적으로 대하기를 원하노라. 또한 너도 나를 그렇게 알고 그렇게 대하기를 원하노라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은 실제적인 만남과 동시에 인격적인 관계로 요청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반짝하는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인격적으로 알듯이, 그를 이름으로도 그의 삶으로도 이미 그를 인격적으로 알고 대하듯이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즉 정말 하나님이 따뜻한 아름다운 순간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의 이름을 부르신 것은 정말 깊고 아름다운 장면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거듭남이 무엇인지, 정말 하나님을 만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요, 여러분, 성령의 거듭난 자의 특징, 부르심을 받은 자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시작되는 것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인격적으로 대하기 시작하는 게, 그 관계가 형성된 게 거듭난 자의 특징입니다. 모세는 이 성령의 불꽃 안에서 만난 이 하나님과 함께 그 만남 이후에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인격적인 관계를 두어갑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예표인데,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자라면,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면 이제 우리 안에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이 거듭난 자의 특징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죠. 즉 성령의 불을 주세요. 여러분, 성령의 불은 반짝하는 어떤 능력을 주기 위함도, 어떤 효과를 주기 위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뭔가 내가 하나님을 만났나 보다라는 어떤 착각 속에 살게 하기 위해서, 그 찰나 그 순간 하나만을 위해서 평생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은 효과도 아니고 어떤 능력도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인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아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게 성령의 임재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는 것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며 인격적인 관계, 즉 영생의 삶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살기를 원하셔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 성령의 거듭남을 우리는 단순히 어떤 능력, 효과, 반짝이는 어떤 것으로 보면 안 되고, 우리의 삶에 지속적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있는 것을 보아야 돼요. 여러분, 진짜 성령을 받지 않은 자는요, 맨날 뭐 수련회 갔다 오고 반짝, 뭐 캠프 갔다 오고 반짝, 뭐 하고 반짝, 그리고 나서의 삶은 여전히 그냥 그대로입니다. 진짜 성령을 받아 거룩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은 늘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깊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 만남 자체도 지울 수 없지만 그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 깊어졌어요. 성도의 진짜 부르심, 진짜 그 거듭남의 특징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인격적으로 알았던 것처럼, 이제 모세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신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게 거듭난 자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성령을 받아 거듭났다면 아마 여러분 모두가 진짜 하나님을 만났음을 깨달을 것입니다. 모세가 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지울 수 없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내 안에 찾아오셨고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나를 인격적으로 알고 나를 만나주셨다는 것을 잊지 못할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게 진짜 만남이고 거듭남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누군가를 만났는데 그 만났다는 걸 의심해 본 적 있습니까? 누군가를 만나고 돌아왔는데 내가 오늘 그 사람을 만났나 안 만나가 의심해 본 적이 있냐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이 그 거룩한 성령이 우리의 영혼에 찾아와 우리 안에 찾아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신다고 우리가 깨닫게 되면요, 그분을 만났다는 것을 의심할 수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찾아왔다는 걸 아는 순간 우리는 그분을 인격적으로 대하게 돼요. 예전에 제가 이런 비유도 들었고 우리 이슬사님이랑도 그런 얘기 했었는데, 여러분 뱃속에 아이가 있으면 임산부들이 아이가 있다는 걸 인식하고 있으니까 엄청 관리를 해요. 커피 좋아했던 사람들이 커피 끊고, 담배 피던 사람이 담배 끊고, 술 먹던 사람이 술 끊고, 뭐 이상한 거 보던 사람들이 안 보고, 야식 끊고, 뱃속에 태아가 있다는, 가장 귀중한 게 있다는 것을 아니까 다 끊어버려요. 이 안에 진짜 살아있는 어떤 생명이 있고 가장 귀중한 게 있다는 걸 아니까 이전에 살던 삶을 안 산다는 거예요. 하물며 진짜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하셨고 이미 들어오셨다고 했는데, 우리가 여전히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음란한 짓 하고 뭐하고 여러분, 이거는 지금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지 못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건 아직 하나님을 만났다고 본인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뱃속에 태아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못 살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삽니까? 예전에 우리 이슬사님이 임신했을 때 막 그런 얘기 하면서 임신한 것처럼 생각하면 된다고 막 이런 얘기 했었는데, 자기 안에 하나님이 있다는 걸 인식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 말은 곧 내 안에 누가 계신지 인식하지 못한다는 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내가 지금 인격적으로 대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아기가 이 인격이 있는데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함부로 인격적으로 대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이 아이를.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셨다는 걸 믿는 사람은 그 믿음이, 그 만남이 확실합니다. 모세와 같이 확실해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찾아오신 그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내 안에 성전됨을 내가 인식함으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근심치 않게 하기 위한 노력이 삶에서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연약하기에 실수할 수는 있지만 반드시 회개하고 분노하고 일으켜서 돌이키게 되어 있어요. 마치 부부가 사랑해서 만났지만 실수가 있고 싸우듯이 거룩한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맨날 좋은 일만 있진 않죠. 실수하니까 저희가. 하지만 그 하나님과 다투기도 하고 갈등이 있지만 결국 돌아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격적으로 대하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만났다는 것을 확실히 깨닫는 자입니다. 여러분, 만났다고 확실히 믿는 자만이 그 대상을 알기에 그 대상과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만났을 때, 정말 하나님이 들어온 걸 알 때야 그분이 정말 살아있고 내가 누구 앞에 있고 누구의 다스림을 얻고 누구와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즉,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령의 거듭남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미 알고 계셨고 인격적으로 대하고 계셨고 나를 인격적으로 대하셨기에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사랑하셨고 오래 참으셨고 용납하셨고 부르셨으며, 또한 그분이 나를 그렇게 대하셨기에 이제 내가 그 사랑을 입어 그분 앞에 내가 그분을 인격적으로 대하게, 이것을 깨닫는 게 거듭난 것입니다. 이걸 깨닫는 게 거듭난 것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서 그분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아는 게요, 거듭난 것입니다. 근데 내가 만난 분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내가 만난 분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것은요, 거듭나지 않은 것이에요. 정말 그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마음, 그 감정, 정말 그 하나님이 어떻게 느끼실지를 계속 바라보면서 사는 것, 신경 쓰며 사는 것, 이게 거듭난 자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자, 거듭난 자는요, 다른 게 특징이 있지 않아요. 방언을, 기도를, 환상을, 능력을 다 중요해.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매 순간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격적으로 대하신 것을 감사하고 감격하여 이젠 내 삶으로 그분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이에요. 저는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모세야 모세야 이 인격적인 음성을 들은 자가 하나님을 만난 자입니다. 여러분 진짜 이 음성을 복음을 통해 들은 자는요,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우리가 부르게 돼요. 믿으십니까? 그 음성을 들은 자는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부르게 된다고요. 이제 그분과 관계가 시작됐기 때문이죠. 혼자 살지 않아요. 하나님께 묻고 그분의 관계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았고 전 부르심을 받았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거듭난 자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부르셨을 때, 거듭남을 허락하셨을 때 다른 것부터 시작하지 않으시고 모세에게 인격적인 관계를 요청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인격적인 관계를 이미 초청하셨고 맺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거듭난 자임을 저는 확신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의 거듭남이 무엇이지? 내가 거듭난 게 맞나? 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게 맞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은 다 이미 하나님을 만나셨고 하나님과 관계 맺고 있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거듭난 자들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긍정적으로 마치고 싶지만 그래도 한 가지 우리가 돌아보고 마칩시다. 만약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있는 것들이 멀어지고 있다면 우리는 주의해야 돼요. 그것은 우리가 지금 생명에서 멀어지고 있는 신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더 인격적으로 대합시다. 그분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 앞에 우리도 이제 더 인격적으로 따뜻하게 하나님을 대하자는 것이죠. 부르심을 받은 자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부르심을 받은 자 발에서 신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의 부르심에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에게 주신 세 번째 교훈은요, 부르심을 받은 자 발에서 신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그 모세에게 가장 먼저 시키신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네, 아마 여러분 신을 벗으라 이거 대답할 텐데 아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아마 여러분 먼저 그걸 대답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더 먼저 시킨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모세가 서 있는 곳이 얼마나 거룩한 곳인지를 인식시키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가 서 있는 곳이 어떠한 곳인지를 먼저 인식시킨 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시킨 일이 신을 벗으라고 한 것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그 부르심을 받은 모세에게 가장 먼저 행하신 것은요, 지금 모세가 선 곳이 지극히 거룩한 곳임을 인식시킨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곳이 거룩한 땅이라고 했죠. 사실 거기에 그 물리적인 땅이 거룩하다고 말한 게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선 곳이 거룩하다고 말한 것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분의 임하심 앞에 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곳이 하나님 안에서가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곳이 거룩하다. 즉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게 거룩하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즉 모세에게 지금 이것을 인식시킨 거예요. 누가 너에게 나타났으며 누가 너에게 음성을 허락했으며 누가 너를 불렀고 누가 너에게 사명을 주었는지를 지금 기억하라, 인식하라고 말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거룩하고 엄중한 것인지를 바라보라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하시죠. 그걸 인식했다면 이제 신을 벗어라 라고 말해요. 다짜고짜 하지 않으시고 이 부르심의 거룩함을 깨달았다면 신을 벗으라고 말합니다. 이 신을 벗는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구별이고 두 번째는 순복함입니다. 순복. 즉 하나님은 가장 먼저 신을 벗는 행위를 통해서 모세가 순복하기를 원했어요. 진짜 유일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즉 창조주요 구원자요 주권자가 누구인지,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른 태도가 무엇인지 겸손한 태도를 취하고, 또한 신을 벗는다는 것은요, 그 당시에 자신의 그 소유권을 포기하는 행위라고 해요. 즉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주권을 내어놓는 그 순복의 행위를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건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짐작하는 것인데 구별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복할 뿐 아니라 이전에 그의 삶에 갖고 있던 세속의 모든 흔적들, 오염된 모든 것들, 옛사람의 모습들을 버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새로운 부르심, 새로운 거듭남의 삶 앞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구별되기를 준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왜냐? 지금 자신 앞에 나타난 하나님은 거룩하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거룩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신을 벗는다는 것은요 굉장히 깊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표현하신 표현이에요. 제가 옛날에 이 부분을 가지고 설교할 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신발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은밀한 모든 것을 다 담고 있습니다. 옛날에 한번 이 부분을 가지고 설교할 때 이런 얘기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신발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과거를 다 가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 머물렀고 무엇을 했는지 그 신은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발자국엔 그게 다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못 숨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은요 우리가 어디에 머물러서 무엇을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을 벗으라고 한 것은 어둠 속에 있었던 모든 것을 벗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외에 부르심을 받기 이외에 행하던 삶에서 벗어나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입었을 때 신을 벗기를 원하십니다. 모세에게 요청했던 것처럼 그것은 세속에서 오염된 것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의 부르심을 통해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요청하신다는 거예요. 첫째, 서 있는 곳이 어떤 곳인지를 인식시키는 것이고, 둘째, 신을 벗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짧게 전하고 마칠게요.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서 성령의 임재를 누린 자라면요 반드시 한 가지를 깨달아야 돼요. 지금 내 삶에 내 안에 누가 들어왔는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서 있던 그 땅이 거룩했던 이유는 그 땅 때문이 아니라 그 앞에 나타나신 하나님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를 성전 삼아 우리 안에 찾아오신 분이 누구인지, 나를 그 보배로운 보혈로 그 피로 구원하신 그 구원이 어떠한 구원이고 내게 허락하신 그 은혜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안다면요, 또한 내 삶에 허락된 그 은혜, 그 성령의 임재가 얼마나 큰 것이고 고귀한 것인지 저와 여러분들이 안다면요, 지금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되냐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이 얼마나 큰 은혜로 얻은 거룩한 삶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거룩한 엄중한 부르심인지를 우리가 깨닫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진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순간부터 우리는 지금 하늘을 살고 있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더 이상 우리는 이 땅을 살지 않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예수님 안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지금 많은 곳에 세상이지만 여러분, 여기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 우리가 서 있기 때문이죠. 믿으십니까? 이미 하늘이 여기에 임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저는 조금 이건 좀 자랑 아닌 자랑이긴 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서 진짜 이제 제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여겼을 때 정말 제가 이 신을 벗는 행위처럼 정말 사사로운 모든 것을 다 갈아엎었어요. 정말 제 삶에서. 그리고 늘 아침에 일어나 기도하면서 늘 하나님이 제 안에 거하신다는 생각으로 막 옛날에는 막 바닥에 침도 뱉고 막 그랬거든요. 바닥에 침도 못 뱉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모습이든지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늘의 것에 있지 않는 게 오늘 하루 제 삶에 있지 않기를 원하니까요, 이게 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 앞에 있을 때 그것이 얼마나 거룩한 것인지를 알겠어요.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늘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이 얼마나 거룩한 것인지, 얼마나 거룩한 삶을 허락받았는지 인식시키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우리가 허락받은 삶이 얼마나 거룩한 것인지, 예수님으로 옷 입은 이 옷이 얼마나 거룩한 것인지를 인식시키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도 이런 비유를 많이 들었는데, 제가 이제 결혼식도 있고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결혼도 했고 그랬지만 그 결혼을 좀 떠나서 지금도 정장을 입고 있지만
제가 집에서 값비싼 옷을 입고 밖에 나가잖아요. 그러면 제 행동이 굉장히 달라져요. 제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가 제 행동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여성분들도 뭐 이렇게 드레스 입거나 뭐 그러면 달라지잖아요. 막 다리 꼬고 앉지도 않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나 같아요. 우리가 지금 누구의 보혈로 뒤덮여지고 누구의 옷을 입고 있는지를 깨닫는 것이 내가 얼마나 거룩한 땅에 거룩한 나라에 살고 있는지를 인식하는 게 하루의 삶을 달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알게 하시는 게 인식시키신다는 것이에요. 내가 너에게 허락한 구원, 내가 내 아들을 내어준 것과 그 보혈을 흘리게 한 것과 이 모든 것이 얼마나 거룩한 것인지, 엄중한 것인지, 너가 받은 그 하늘의 부르심이 얼마나 거룩한 것인지 인식하기 원하노라. 그걸 알았다면, 그걸 먼저 깨달았다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키는 게 무엇이죠? 신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 우리의 소유권을 내어드리고 순복하며 이전에 우리의 옛사람, 모든 헛된 행신들을 다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좀 직설적인 얘기인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이 신약 성도들에게 굉장히 날카로운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네. 전 이 부분 때문에 이 말씀을 갖고 왔는데요. 바울이 우리의 몸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성전 몸이기 때문에 이 몸으로 만약 창녀와 합한다면 창녀의 몸이 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더 이상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라 창녀의 몸이 된다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예수님의 몸을 가지고 우리가 방탕하고 향락적인 짓을 한다면요, 그것은 더 이상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거짓된 음란한 성전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엄청 엄중하고 거룩한 것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 되는 것, 거룩한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생각보다 엄청 엄중한 것이라는 거예요. 함부로 살 수 없는 길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말한 것은 더 이상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이에요. 너가 신고 싶던 그 신을 더 이상 신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고 싶었던 그 삶을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즉 모세의 부르심은 모든 신약 성도의 부르심을 말한다는 것이죠. 에베소서에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하면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로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신약의 모든 이 서신들을 보면요, 굉장히 이 부르심에 대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라고 말하고 이 부르심의 엄중함과 무게를요 굉장히 깊게 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정말 성령으로 거듭난 자라면 우리는 반드시 이것부터 행해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거룩한 은혜 안에 있는 것인지를 인식하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신을 벗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옛사람을 따라 구습을 따라 옛사람을 따르는 그 행위를 벗어버리는 것이죠.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과 닮지 않은 모습들을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신약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으로 옷 입었기에 옛사람을 벗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는 자라면 이것부터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맨발로 살더라도 신을 벗기 소망합니다. 매일매일 쌓아뒀던 신발들을 벗어내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짧게 전하고 마칠게요. 세상으로, 영혼에게로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딱 한 가지를 이제 그 부르심에 요청을 하셨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고통받는 백성들에게 가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이유를 말했는데 고통받는 백성을 구원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그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로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애굽에 있는 백성들의 그 고통, 그 근심을 알고 있었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고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삶을 주고자 모세를 택하셔서 모세를 보냈습니다. 즉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그를 택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 일에 부르시기 위해 부르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계획에 모세를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마지막 말씀에도 있지만 결국 하나님이 그에게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했고 하나님이 능력과 지혜를 다 주셔서 그 백성을 구원하는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해요. 즉 결국 모세는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을 만나 그 부르심을 받은 순간부터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계획을 위한 삶으로 변화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짧게 전하고 마칠 것인데요, 이 모세의 부르심은 저와 여러분들의 부르심입니다. 모든 성도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 안에 그의 피로 사시고 성령을 부으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부르심을 주신 것은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있는데 우리의 눈과 마음을 두고 우리의 삶이 이제 그 신을 벗고 우리가 원하던 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곳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네, 여러분, 제가 제목에도 나와 있지만 하나님이 진짜 가장 원하시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고 우리 모든 성도에게 주신 그 한 가지의 부르심이 무엇이죠? 네,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인데 그것은 결국 복음 전파, 영혼의 구원인 것입니다.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완벽히 임하는 게 우리가 어떠한 직업을 어디서 무엇이라도 우리의 한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택하셔서 부르시고 영혼을 향하여 하나님이 눈을 두고 있는 고통받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그를 보내셨듯이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이유,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르심을 주는 그 이유는요, 세상에 있는 고통당하는 영혼들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부르심의 한 부분이지만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는 그 구원으로 이제는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애굽에 있는 세상에 있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모세와 끝까지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렇죠? 내가 함께 있을 것이다. 너가 구원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으로 뭐 한 말씀 생각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떠나시기 직전에 모든 제자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만들라, 영혼을 구원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맨 마지막에 무슨 말씀하시죠?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믿으십니까? 모세를 보내시고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분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이 말씀만 먼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네. 여러분, 모세의 부르심은 예수님이 교회를 부르시는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있으시고 권능과 지혜를 주시고 이제 가라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권능을 가져 새 예루살렘까지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거듭나 부르심을 받았다면 당연히 우리 각자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부르심, 각자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계획에 집중하는 거 너무 중요하죠.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떠나 우리의 가장 위대한 부르심인 영혼 구원의 복음 전에 우리는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선포하신 적이 있어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을 부으신 이유는 복음을 전하고 자유케 하고 해방시키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처럼 복음을 주신 이유는 복음을 전하고 성령을 주신 이유는 복음을 전하고 해방시켜야 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포로되고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고 해방시키기 위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부르셨던 그 하나님, 또한 보내셨던 그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날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함께 하시며 보내시는 그분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막 매일 매순간 영혼에게 관심을 기울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진짜 무엇을 위해 부름을 받아 이 길을 가고 있는지 다시 돌아보면서 우리가 세상으로 포로된 영혼들에 나아가 그 고통받는 영혼들을 가나안으로 적과 꿀이는 삶으로 인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천국으로 열매 맺는 삶을 인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부르심, 목회자의 부르심 같았는데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인 걸 확신하게 되셨죠. 이 부르심 안에 여러분의 정체성을 찾으십시오. 이 부르심 안에 하나님의 콜링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 가라, 내가 너와 함께, 내 입술에 내가 함께하리라 말씀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권능을 주셨고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누리시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